잔잔한 감동이 있는 찬송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잔잔한 곡들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이런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앞서서 나누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한 찬양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 좀 더 쉬시고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자기 얼굴 한번 만져보시면서 자기 피부에게 감사하십니까? 예,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주셔서 좋은데 옆 사람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조금 좁혀서 기독교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면 물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겠지만 이 하나님, 예수님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사랑을 또 기대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아마 이 이유를 설명하러 가면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왜 사랑인가 아주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하고 다른 세상 오디오하고도 탁월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인가? 우리 기독교 하면은 왜 사랑인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자,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조금 주목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이유. 예.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그 앞에 전 문장이겠죠. 우리 영어로도 For God is love. 예. 이유입니다. 예. 자, 어떤 겁니까? 앞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이 된다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의 원인이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할 거고, 저 원수 같은 서방님, 저 원수 같은 우리 신부님, 신부님 마음이 이상하네요. 아내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을, 이런 위험한 발언을 진짜, 예, 이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예. 하나님 덕분에 만난 거죠. 하나님 덕분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보셨던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 예, 그리고 모든 공기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들, 따스한 햇볕, 우리 또 밤 되면 그 쏟아지는 별빛, 그 달빛,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옆 사람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요.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참 그분들이 연주를 할 때마다 그 연주하는 자의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껴집니까? 예.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는 이유는 다들 잘하셔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배 못 드리죠. 예. 제가 피아노를 치게 되면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뭐처럼 이 창조하신 그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처음으로 상대방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처음 이루어졌던 그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만. 아주 근엄하신데 제가 이렇게 대표로 누구를 탁 찍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라 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굉장히 하고 싶죠.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예, 와우. 예. 누구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 아주 아주 감탄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온 감탄이잖아요. 예.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이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한 번도 학습하지 않았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피조 세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간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개념은 이제 너희가 인간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사실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한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 인간만 그러한 복을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복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복을 또 오리겠죠. 그죠? 아,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같이 나와 있어요. 1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도 새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새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예, 성공하는 복입니까? 그런 복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의 총체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왜? 피조물들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생명의 길이를 누릴 수 없잖아요. 예.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복이라는 것이 피조 세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새들에게도 주시고 짐승들에게도 주셨고 우리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이제 네가 복 받았으니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마저도 잘 보존하여라. 잘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죠. 예.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복을 나누는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복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고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을 때 예, 우리를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생명력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죠.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즘 제가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왜 또 많이 가진 분들이 쉽게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가? 도대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저 이쁜, 저 잘생긴 사람이, 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명을 바치, 예. 근데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그럴까? 또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많이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에 대한 허탈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탈감이 적죠. 근데 많이 이루면 이룰수록.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산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내려올 때 허무함이 더 큰 것이죠. 예.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과 우리 이 피조물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누리던 복이 깨어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예, 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쁜 행동을 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 우리 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죄라는 것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죄가 정말 고약한데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관계를 벌려놓는 거예요. 관계를. 예.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렇게 좋던 자들이 그 약간의 오해 아니면 죄가 쌓아놓은 그 배설물 때문에 그 관계가 턱 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죄는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관계를 벌려놓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구원이에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호하자 이러한 개념은 옛날에는 없었던 개념이죠. 근세 이후에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개념이 생겨난 거잖아요. 예, 발달하면서. 여러분 시카고 대화재 아십니까? 시카고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유도 싹 그 불이 나서 다 없어진 이후에 계획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죠? 시카고 대화재. 여러분 시카고 가보시면은 시카고가 뭐에 붙어 있습니까? 시카고가 뭐하고 딱 붙어 있죠? 시카고 불스? 네. 시카고 여러분 그 시내를 가시면은 그 너무 놀라운 그 미시간 애비뉴가 그죠? 그대로 미시간 애비뉴는 길이고 미시간 호수. 네. 호수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그 대한민국을 그 미시간 호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바로 옆에 호수가 있어요. 그 물이면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대화재 때 그 물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그 호수 안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그 기름 찌꺼기들이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너무 가득하여서 호수가 계속 불이 나 있는 거예요. 호수가. 그 물을 가져다가 꺼야 될 텐데 그 물에서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아파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막 기상이변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학자들이 보잖아요. 기후가 바뀐 거예요. 예.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은 완전히 춥든지 완전히 덥든지 예. 더운 것도 지구온난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겨울에 추운 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해요. 그 이해가십니까? 그 깨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다 깨져야지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어떤 해결책을 내려고 하죠. 시카고 대화재 때도 그게 다 타버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는 거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람의 탐욕 때문에. 사람의 탐욕 때문에.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도 말할 수 없거니와, 예, 나라와 나라가 걸려 있을 때는 절대 나라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나라가 아니에요. 예, 자기의 이익만을 대변하죠. 예. 더 길게 나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피조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인간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예, 그 안에 진정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정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안에도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가정 안에 가장 우리 기본 단위지 않습니까? 사랑이 깨어졌을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깨지니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소망이 없어져. 그 사랑이 깨지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도 없고 서로를 향한 소망도 없어요. 자, 그게 더 이제 깊어지면 완전히 없어지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사랑이 깨어질 때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이 막 자리 잡게 되죠. 예. 그래서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그 건강한 믿음과 소망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남편들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아내들에게 밥이나 좀 잘해놓지. 예.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돈이나 많이 벌어오지.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더 깊어지면 아예 그런 말도 없어지잖아요. 서로를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소망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조금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제 중학교를 보냈어요. 중학교를 보내면 이제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모르다가 가서 보니 이제 50점을 맞아온 거예요. 50점. 50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랑이 없고 건강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50점이 일어났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 누구를 닮았지?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네. 아내들은 또 그러죠. 근데 보니 연애할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할머니를 닮았구나. 예. 이런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건강한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이가 계속 50점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가 50점을 받아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가 40점을 받아도 100점을 받아도 물론 속으로는 기대하겠지만요. 예. 100점을 받아도 변하지 않아. 네. 나는 너의 아빠고 엄마지. 사랑해.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적보다도 너가 공부를 좀 즐기면 좋겠어. 예. 그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가 감동 먹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친구들도 잘 안 놀아주는데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90점을 받아와요. 90점. 속으로는 기쁘지만 그래도 10점 남았잖아요. 그죠? 예. 너가 90점을 맞아도 사랑스러운데 네가 100점 맞아야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예. 안 맞아도 돼. 90점.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또 감동하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100점을 맞아와요. 예. 사실 그게 건강한 그 안에서 사랑 관계 안에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가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또 건강한 믿음, 건강한 소망이 없는 가정 우리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한 번 더 기회 준다. 아빠는 말 다시 이렇게 2번 하는 거 싫어. 제가 딱 3번 기회 주거든요. 한 번 더 기회 준다. 너. 근데 또 받아와요.
50점을. 그러면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죠? 너 이제부터 밥 없어. 용돈 없어. 그리고 너가 다음에도 못 받아오면은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왜? 우리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는 아주 그런 자기만의 이게 뭐랄까 셀프 디펜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와 아빠의 심각한 눈빛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90점을 받아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했다가 아니고, 그죠? 10점 남았어. 10점. 10점 채울 때까지 계속 더 열심히 해.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옵니다. 그럼 우리 아빠들 어떻게 할까요? 방심하지 마. 방심하면 떨어져. 나는 방심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여러분, 이게 사랑이 깨어진 거죠. 그래도 아빠 엄마니까 아마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랬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건강한 믿음도 없고 건강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랑이 깨어진 창조 세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제가 너무 자연스러웠죠. 뒤에 방심하지 마. 네. 방심하지 마. 참 저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하고 우리 예배 중에 제가 이 전도서 3장 1절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을 쭉 읽었는데, 저희 딸이 저희 엄마랑 집에 가면서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읊었다고 하죠. 전도서 3장 1절을 아빠에게 혼날 때가 있고 하면서 바로 시작을 했다 하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 건강하지 못한, 자기도 느끼지 못했던.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데, 그게 죄라는 것이 와서 딱 깨어버리니까 생명 대신에 사망이, 복 대신에 저주, 화가 자리 잡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 존재가 죄라는 것이 와서 단절이 되니 우리는 사망 아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종로도 하는 거예요. 예. 종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예요. 다시 그 생명과 다시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존재 자체가 또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을 씻어도 여전히 우리 손에 세균이 남아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죄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때리지 마세요. 네. 근데 때리게 되면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남아있잖아요. 예. 모든 죄라는 것이 그 결과가 따라 나오는데 그것을 값이라고 합니다. 값. 근데 그 죄라는 그 조그만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예.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앞부분을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 죄의 권세 아래, 죄와 관계를 맺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오늘 아까 아기가 울었어요. 우리 딜런이 울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자라서 정말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랑하는 아이의 죄값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는데 정말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죄값을 하나님만이 치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데 여기에 죄 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삭을 치르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이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이걸 외우지만 여러분 모순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 생명 그 자체. 근데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이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렸나요? 네.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그 얼터네이션 샵 하실 때 제가 그 동네 근처에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나오다가 우리 저녁에 정말 고양이가 불쌍하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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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 배달 나가는 그 사람 발을 막 붙잡으면서 새끼 고양이가 피자 좀 달라고 김미 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 배달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멀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이라도 여기서 저 길만 건너가면 저기에 고양이 밥 주시는 할머니 계셔.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이야기해도 그 고양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고양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 고양이에게 저기 가면은 먹을 것이 있어 그 말을 정말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고양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사랑.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팍한 자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랑과 믿음의 개념이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지적으로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알아서 거기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그것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같이 강팍한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녹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팽팽했던 이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이, 자기를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인간입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뜻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온전한 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고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을까요? 옆 사람. 우리 사람들 사랑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손을 잡고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없으신 분들 자기 이렇게라도 하세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손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부러 떨어져 앉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무슨 대가를 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기름 나오고요. 여러분들 삶을 열어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힘쓰는데요.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 아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런 소망이 있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주일 일찍도 샤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입에서 이 찬양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개인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노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공동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뭐 방법도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묵상하는데 제가 불렀지만 이게는 오늘 아침에 부르는 것은 저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햇볕은 여전히 비추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구름이 가려 있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햇볕은 여전한데 그 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옆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선행, 여러분들의 잘생김, 여러분들의 노력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일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감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들을 사랑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